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 예배드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께서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황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에도 예수님은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황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황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앉아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황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황금에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는 겁니다. 황금에 얼마를 넣는가? 참, 예수님도 아마 근데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가 지나가는데 부자는 황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겁니다. 또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또 과부도 가서 황금함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넣냐면은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 이 단위는 화폐 단위는 로마에서 최소한의 그런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옛날로 1,000원짜리 또 500원짜리 동전 그런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아마 그 정도로 아마 황금함에 황금을 넣었나 봐요.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운데 황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황금함에 돈 넣는 것도 보시고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 또 가난한 가부가 와서 한 2, 3천 원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황금함에 헌금을 하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비록 많이 넣었지만 그 부자보다도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에 헌금함에 돈 넣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헌금함에 돈 넣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넣을 때가 있죠. 그냥 넣지만 정작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 넣을 때 그거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만 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세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벽에 자고 있는지, 교회로 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또는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 즐거움에 쾌락을 즐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혹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그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좀 쉽게 읽지만 진짜 적지만은 그 하루의 생활비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 가난한 과부는 실제로 그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과부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겠다. 감동이 왔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예수님. 어떠한 중심? 비록 없지만은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는 그 과부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을 때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자식에게 그랬답니다. 그 잘 믿는 어떤 어머니가 그 집안에 어떤 거지가 찾아왔대요. 그러죠, 거지가. 옛날에는 거지가 동양화로 찾아오죠. 옷도 허스하게 입고 막 깡통도 들고 와서 아주 오래전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너 따뜻한 물 가서 네가 좀 가서 대접해라. 그리고 너 목욕도 시켜라. 실제로 제가 들은 감정이에요. 그 거지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남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너 목욕 좀 시켜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뭐 외국에 박사도 했고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어머니가 진짜 교육을 잘 시켰다. 이 아들이 며칠에 그랬답니다. 저 더러운 옷 저거 냄새가 나서 싫은데 어머니가 왜 저렇게 시킬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감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기 좋은 일, 내가 하기 좋은 일, 쉬운 것 하면은 그건 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하고 굳은 일하고 때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래야 감동이 되는 거지. 하나 죽고 하나 받고 그저 아무 성의 없이 하는데 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34살이죠. 그때 막 진짜 막 이 콤프레셔 같은 것도 막 땅을 뚫고 질통도 치고 자갈 질통도 치고 상차도 하고 그 먼지가 수없이 나는데 그냥 교회를 산을 파가지고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진짜 아무런 대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34살 젊은 나이에 거하고 1년 반 동안을 갖다가 아침 7시면 저녁 한 7시까지 너무 그렇게 막 먼지를 다 집어 쓰고 새벽에 예배하러 가면은 소리가 이 소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게 하도 힘드니까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참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전사님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의자에 앉아서 사무 보고 그랬는데 나는 집에 지면서 그 연탄도 날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사들은 사무실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점잖으니까는 그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좋은 걸 맡아서 했지만 나는 그때 사실은 불평했어요. 나도 같은 신학교 다니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연탄으로 지게 날리고 요상 껴들 땐 그 사람 되게 부럽더라고. 야, 하나님 많이 유치원 저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전도사는 좀 시켜주지. 안 시켜주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근데도 늘 청소하고 지게지고 연탄 날리고 마당 쓸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제가 비록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도 보질 않았나.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지금도 제가 그런 삶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할 때,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호산, 걔 오라 그래. 평안도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말도 없어. 오라 그래. 내가 거기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뚝 떠들면 신학교 가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나한테만 신학교 가래. 나는 그러지 않아도 나 좀 주님이 일하고 싶은데 신학교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갈 염두도 못 냈죠.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데,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 그래도 나보고 올라와서 신학교 가라고. 가을에 계약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40일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때 돈으로 지금 35년 됐죠. 30년. 그때 돈으로 40만 원인가 주더라고. 가서 기도원에 한 달 동안 가 있으라고. 그래서 기도원 때 한 달 동안 가서 있는데 40일째 되는 날, 39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 내려오라고.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신 그런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고, 내가 복을 받을 일을 뭘 했나. 왜? 아니, 과부가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넣는 것을 보시는데 그 희생이 있는데 돈 헌금하는 것만 보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저가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가 무엇을 했는가? 때로는 전도도 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정작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 그때 내가 좀 더 희생했어. 지나간 일이지만 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일을 갖다 내가 보상을 받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늘 항상 계신 것을 마음의 중심에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이 이로 인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 또 하나님 또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